오늘은 전도서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강해해 나가면서 읽고 또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10장부터 12장은 잠언과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장래에 대한 준비를 꼭 해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래에 대한 준비가 뭐냐? 이웃을 돕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 악을 멀리하는 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곧 장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곧 장래 일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맡겨진 시간, 맡겨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미래, 장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것도 지혜이지만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내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평소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읽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귀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식물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인간은요,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요, 언제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선용하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다면 그 재산은요, 쓸모없는 쇠떡은이나 쓸모없는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빙수 한 그릇 주는 자까지 다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황금의 율법을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웃과 약자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돈을 모아둔다든지 또 땅을 사둔다든지 그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뭐냐? 네 식물을 바다 위에, 강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요, 아무런 욕심 없이 이웃을 도와주려는 의미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말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도우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조건 가지고 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도와주면서 자꾸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도와주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서 교회와 우리를 드러내면 그건 우리 교회와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아무런 보상고 대가도 없이 도와주면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여기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이런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 위에 음식을 던지듯이 아낌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애굽에서는 곡식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쪽인 사람들이 이제 밀을 먹는다고 하면 밀을 물 위에 던지면 이 물을 타고 밀이 가서 우리 김포처럼 낙동강의 삼각주, 하류처럼 이 삼각주에 던진 곡식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서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물 위에 던짐 그 자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행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곡식을 물 위에 던집니까?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그 곡식을 먹고 굶주린 배를 근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속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웃을 돕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생각하는 행위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네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기상을 예측하여 일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의 지혜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생활, 예비하는 생활을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4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한다 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의미는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생각대로만 하려다가 항상 제기만 하다가 매사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항상 제기만 합니다. 항상 조사만 합니다. 여러분, 조사하고 사전에 모든 것들을 연구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실제 일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제기만 하고 매사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때로는 우리가 바람을 연구하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의 기본적인 원리만 알지 그 기계를 잘 모르면서도 운전을 하고 다니듯이 매사 제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품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고 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매사에 연구만 하고 보기만 하고 제기만 하다가 실행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시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혹은 모두가 싹틀지 누가 알겠는가. 인생이 비록 장래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서 선한 결과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제기만 하고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래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또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어떻게 언제 사용하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선용하여 꾸준히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제 책상 위에 항상 있는 걸 옛날에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지요.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나에게 온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래를 이렇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11장 7절, 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 오래 살 때 매일의 삶을 즐기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들도 기억하여라. 이는 그런 날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허무하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7절, 8절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햇볕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아멘.
제일 먼저 읽어드린 것은요, 공동번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직면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멀쩡하다가 내일이면 시신이 되어서 간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교만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이 그 생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기에 죽음을 걱정하다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불순종의 그 죄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요, 돈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억 앞에 사람이 그냥 작아져 가지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0원 한 푼 없으면서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했던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매 순간 잊으면 결코 안 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1장의 결론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에는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네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리라. 여기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기, 이 청년기는 생물학적으로 20대, 30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활동적인 인생의 황금기, 그것을 동시에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청년기에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청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모험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이 시기에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을 살 동안의 모든 은행 심사를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청년기에요, 창조적인 일, 생산적인 일, 도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청년 시절 즐거워하고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솔로몬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쾌락을 추구했던 자가 사실 솔로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청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40대, 50대, 60대, 70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인생의 이 황금기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과거가 좋았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시기를 그냥 놓쳐버리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젊은 날을 보람있게 하십시오. 젊은 날을 즐겁게 지내십시오. 하고 싶은 일 하고요, 가고 싶은 일 가고 싶은데 가고요, 누리고 싶은 것 잘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 삶을 즐긴다는 것이 자유분방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솔로몬의 삶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요, 청년기, 자기 황금기를 소홀히 했다가 말년에 크게 후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는 것이 큰 행복인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청년의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이 가장 여러분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 황금기, 이 청년의 때 행복의 절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 인생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시기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